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그 계시록을 받아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지중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는 로마,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요즘은 튀르키예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른 교회들이 책망과 함께 메시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전적으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궁핍과 환난을 견뎌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좋은 일로만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테네를 마주보고 있는 이 서머나 지방, 이즈미르, 오늘날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터키,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이 지방은요, 역사가들은 아시아의 왕관이라 부를 정도로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도시고 다신교가 성행했고 황제 숭배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활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사회적 성공 또 경제적 성공을 하려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삶을 자처한 것이죠. 도시 경제는 부유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으니 핍박과 차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인들은 박해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 D-Day를 준비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온갖 어려움, 고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D-Day,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작전의 실행일, 결정적인 순간을 요즘은 D-Day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D-Day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험 치는 날 D-Day죠. 결혼식을 잡아놓는 날, 결혼 날짜 잡았다 그러죠. D-Day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일도 D-Day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날 D-Day는요, 우리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D-Day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죠.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날을 준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위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알고 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박해와 차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궁핍은 뭐냐? 극심한 가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제가 신약 성경의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보시며, 그 헌금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헌금일지 모르겠지만 저 과부에게는 전부였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받았던 그 궁핍은요, 의지하는 걸 다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기댈 수 있는 것, 자신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잃었던 상태를 궁핍이라 합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가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뭐라고 말하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요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보다는 영적 풍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 대부분은 부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요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뭔가 획기적인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부요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자는 재력, 권력, 명예 이런 걸로 부자다 아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아닌가 이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충만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바울은 이런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였다라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 환난과 궁핍은 너무나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요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데 내면으로는 목마르고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잠깐 그것을 놓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성공에 행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또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로 부자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소제목 3가지를 첫 번째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만 이 소유와 행복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걸 다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영원한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으며 자지도 않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리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회복하고 일의 의미도 찾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핍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질이나 풍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아니 영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궁핍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유함을 가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나눌 때 또 진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여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유무상통했죠.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나눴습니까? 터미널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D-Day,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도 오늘날도 물질을 나누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고 크리스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른 기업,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는 그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른 기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이익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진짜 부자 기업이다, 이런 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면서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더 큰 기쁨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며 그분들께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나눔이 시작될 때에 진정한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진짜 부요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영적 풍요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치를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때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부요하게 만드는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참석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상황과 처지를 챙겨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이 나누는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니까 집사 7집사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돕는 손길을 통해 그것을 보는 이들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도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겠구나, 나도 어려울 때 저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볼 때 다 부자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영적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요는 단순히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 참된 부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요 말입니다. 요즘 밥 굶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생각만 하고 또 의지만 가지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내게 주신 것이 조금 더 있다면 그걸 나누기 시작할 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나에게 환난과 궁핍이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과 궁핍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2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이 환난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끝은 죽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말씀하며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다가오는 고난의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충성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실제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충성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갈 때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때는 뭘로 받는지 아십니까? 뭘로 받겠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충성의 정도로 받습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 받은 것은 충성 때문입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즈미르는 아테네,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에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림픽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올림픽에서 최종 승리한 사람에게 관을 주는데 그게 생명의 관,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자.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인정하며 칭찬한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뭐하였으니? 충성했으니. 5달란트 남겼으니, 2달란트 남겼으니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때문에 상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을 증명해야 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이 될 수도 있고요, 중년이 될 수도 있고요, 노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 충성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소제목을 또다시 제가 달았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진짜 뭐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뭐하고요? 충성한대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곳에서도 불의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볼 수 있다. 결국 작은 일상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고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이 됨담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 상하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상 관계가 될 때도 있죠. 부하 직원에게 말과 하는 행동, 또 생각, 표정, 또 상관을 향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뒷담화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 교단의 주제는요,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때 진짜 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소제국 두 번째는요, 충성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충성의 모습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 부족한 게 왜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계획한 것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충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어젯밤에 우리는 잠을 잤지만 우리의 호흡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숨을 쉬었단 말입니다. 이 숨 쉬는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끝나는 순간까지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그러죠. 그 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 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요? 죽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딩 지어서 성경을 읽다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안 변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진짜 충성된 자예요. 충성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직장은요, 이 충성을 시험하는 장입니다. 직장에 갔을 때는 믿는 분보다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조롱하기도 하고 오히려 배척하기도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했잖아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거기서 충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곳에서도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하십니까? 그 충성이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충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충성의 기본기를 다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표정, 내 행동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다 들켜요. 너무 잘 아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고받는 이 모든 관계는 충성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실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녀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성하십니까? 가정에 충성하신다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잘 그러는데 충성한다면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 끝까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는데도 밉다, 자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밉다, 이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게 가정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충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증명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봉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4도더라고요. 교회 앞에 차량 봉사를 하며 차량 주차를 하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서서 충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들의 말에 좀 순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00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다 정리를 합니까? 식당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아무리 히터가 있지만 찬물에 손 담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힘든데.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봉사하고 거기서 지금 아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충성은 테스트 받고 있다는 사실,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충성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섬기는
여러분의 삶은 충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충성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진짜 충성된 자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거기 서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이거 정말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준 포지션, 부모와 자녀, 배우자 자리에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11절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이 이기는 자는 싸우는 걸 말하는데,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이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걸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죽음에 다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꼭 그 사람을 그냥 때려 눕혀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상황에서 내가 큰 소리로 하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려야지 이기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를 살아가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을 이기며 세상이 주는 유혹, 물질적 욕심, 일탈로 이끄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이것이 진짜 D-Day를 준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그러죠.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세 가지 소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싸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게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싸움, 단순히 편안한 여정이 아니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 내 귀에 들렸어요.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무기를 드십시오.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함께하는 것은 뭘까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 왜 나누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함께 기도하죠. 함께 고민하죠.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죠. 이것이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 걸어야 됐습니다. 오늘도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시험과 어려움과 차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키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라. 가정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싸움이 있고요, 신앙에도 싸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마음이 상하고 싸우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부터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로, 직장에서는 정직과 신실함으로, 교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회에서는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궁핍과 환난이 다가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하나씩 국지전을 만들어 갈 때에 진짜 큰 싸움에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싸움에서 이기겠다 준비해도 작은 싸움에서 다 지면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D-Day를 기다리시며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D-Day를 준비하라고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D-Day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안에 오늘 또 큰 만족을 누리시고 충성하는 자로 믿음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총회가 되고 임원들이 다시 다 들어옵니다. 다시 새롭게 바뀌죠. 임원들 하고 싶어 합니까? 하기 싫어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임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내게 맡기신 거 충성하며 저 모든 분들이 볼 때 나는 가장 부유한 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도 끝까지 신실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죄와 유혹에 승리하며 생명의 관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함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요한 자로 또 충성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죄와 유혹에 승리하며 나 자신과의 승리하며 오늘도 나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들고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고 충성하며
끝까지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때로는 환난과 궁핍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무기 삼아 하나님 세상의 풍요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유혹, 핍박, 차별 속에서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물에 담아 올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을 작정해서 올리는 헌금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궁핍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기꺼이 나누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